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인데 제가 1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구조가 2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많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끌 수가 있다. 나에게로 이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먼저 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부분, 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파가 몰렸느냐라고 하면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기간에는 적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행사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절기였다, 대단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모인 숫자를 통해서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여든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런 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귀 새끼, 그것도 빌린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행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이 말씀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말이고, 그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저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그들의 찬양이었고 그들의 간구였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찬송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적어도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이 예언을 모르고 불렀다 할지라도 이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군중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모습으로 즉 나귀 새끼를 얻어 타고 가는데 환영을 받고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입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전모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때 가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했던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에서 가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야 이 말씀이 주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했던 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늘 부정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정들을 잘 따라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광경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저분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 안식일을 범한 저 사람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범한 저 사람을 빨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저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이 광경을 두고 그의 제자들은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하였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적 때문에 저분을 저렇게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으로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자이신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인자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헬라인 몇이 나오는데 이들은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같은 고향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데 여기 헬라인도 베세다 출신이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스로보니게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왔던 여자가 바로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믿게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여러분, 수로보네게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다.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명절 때가 되면 그때마다 변함없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던 참된 신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증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은 헬라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과거에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고 그 이후로부터 꼬박꼬박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들이 주님을 배우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에 대한 반응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그 이방인들이 수로보네게 족속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스승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래? 한번 만나자. 그러시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으시고 오로지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야 드디어 여기에서 주님이 친히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역사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때는 주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앞으로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바로 성찬을 나눌 때입니다. 13장에 가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요,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당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머리털로 발로 닦아주는,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던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헬라인 몇이 그를 배웠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며 농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농업인들은 이것을 가감없이 믿고 파종을 해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농업의 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을 거고 농사를 지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택자들을 천국의 알곡으로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영혼, 그분의 몸과 영혼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속죄적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 자신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요,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동시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런 사람은 주어진 영생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섬김의 법칙과 섬김의 보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신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섬김의 보상은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보상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를 섬기고 따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인성을 가지셨는데 인성을 가지실 때 죽음의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탄식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 죽음의 실제를 맛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죽음을 맛보시는 분이니까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처럼 주님은 죽음의 그 결과를 맛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그 죽음의 결과를 맛보시면서요, 죽음을 맛보시면서 왜 이와 같이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셨느냐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그 죽음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절규합니다. 27절 28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지만은 예수님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서 이때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태어나셔서 죽음을 맛볼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사셨고요. 아버지의 기쁨을 목적으로 해서 사셨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두 구절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들린다 인자가 들리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인자가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뱀에 몰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들려져 있는 높이 달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난 이후에는요, 신자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그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언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려야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하고 앞에 35절 말씀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4번의 빛 앞에는 다 정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에는 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앞에 나오는 빛이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아들에 관해서는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아들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빛의 아들 된 사람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인자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참되신 왕이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의 그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록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애많은 소리도 있고 비방도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진실된 마음으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하시는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짧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해달라고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으나 이전보다는 좀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섬기며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섬기며 따르라고 해서오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며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